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전도서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만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씀한 것처럼 전도서는 신앙인이 인생을 바라본 글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는 위치에서 인생을 바라본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벽두부터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허무맹랑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으므로 헛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마음이 성장하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천국의 연단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출발부터 헛되고 또 헛되며 또 헛되기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지 않은 인간의 지혜로서 인생을 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지혜로서 인생을 살펴보니 이렇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을 보는 것하고는 얼마나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 인간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만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다. 자, 분명히 의인 같은데 의인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악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처럼 대접을 받아서 당당하고 번창하게 잘 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서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우주에 정의가 없다. 그러므로 적당주의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도 악인처럼 취급받은 사람이 있고 악인이 되어도 의인처럼 취급받은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느냐, 여기 무슨 질서가 있느냐, 여기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의인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적당한 지혜, 적당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자.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고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세상 지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께서 성경의 말라기를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구약 1330페이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의인이 악인 대접을 받고 악인이 의인 대접도 받는
불공평한 세상에 누가 의인 되려고 하겠으며 그저 적당히 둥글둥글 사는 것이 좋다,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그리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특별히 의인을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엔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이 쫙 분별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너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만 의인도 악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악인도 의인처럼 취급받으니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이 어디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의는 언제나 우리를 전국적으로 창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를 결국에는 파멸시킵니다. 악은 그 속에 파멸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자기가 파멸되고 남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이 전국적으로 흥하고 잘 되는 일은 역사상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파탄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15절 읽으십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실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사람의 지혜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전도서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 의인도 악인 취급받고 악인도 의인 취급받는 이 세상에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이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저 재미있게 사는 게 제일이다. 인간의 지혜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 일생 분복 준 동안에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재미있게 살자까지. 재미있게 살자. 이 세상에 큰 진리라든지 가치라든지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할 건 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내가 희락을 칭찬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다. 해 아래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공부해봐도 그것 이상은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돈 벌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다가 그저 한평생 살다 떠나면 그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지혜는 그 세상 사람 지혜보다도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저 아프리카 장거리나 저 동남아의 장거리나 소련이나 이런 데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혹은 그러다가 얻어맞고 혹은 죽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업을 한다. 그러니 세상 사람 볼 때는 미쳐도 보통 미쳤지 않거든. 아이, 저 참 보통 미쳤지 않다. 천당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뿐인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게 제일인데 저거는 쾌락도 누리지 않냐고 밤낮 새벽잠도 안 자고 나가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밤에 뽀얗게 눈이 뽀얗게 되도록 철야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여름에 더운데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이게 뭐냐. 이 교회 가서 놀아서 벌은 돈 11조 드리고 저 왜 저러지? 저 도무지 미쳤지 않느냐. 그것은 지혜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준 지혜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 눈만 바라보니 이 세상밖에 안 보이거든.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또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 다 버리고 사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정하고 세상 쾌락만 누리고 다가 죽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은 잠시 동안 입고 있는 옷입니다. 잠시 세월이 지나면 이게 벗어버리고 우리 속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들어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울면서도 실제는 울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웃으면서도 실제는 웃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한 늘 저 세상 건너편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칭찬받을 때도 우리가 그걸 처리할 줄도 알고 핍박받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이길 줄 아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요리하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보니 육신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서 인생을 보는 것보다 우리는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아래서 나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이 아래서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이 아래서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신앙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즐기는 것보다 세상 이 아래서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즐거움도 그래요. 이 세상에 물질로서 다가오는 세상 즐거움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큰 적막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반드시 그 뒤에 적막함을 남깁니다. 그 뒤에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은 공허함을 남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알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워하고 난 다음에는 돈 손해보고 건강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또 어떤 양심 손해도 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면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즐거움을 얻은 것은 손해보는 것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것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대하고 그 깊은 역사를 세상의 지혜로서 아무리 궁구하고 아무리 깨달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우리가 잘했다 그럽니다. 바라보면 그런 바보 천치 같은 것이 없어요. 자기들을 살리려 오신 구주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어리석은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므로 하나님은 전도의 어리석음, 자기들 세상 지혜로 보기에는 어리석게 짝이었거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를 탁 믿게 하고, 예수를 믿고 눈이 탁 뜨여보니까 와, 이 세상 사람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는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탄하죠. 그것은 영안을 뜨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세상에서 박사나 학살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잘난 체 하는 거 보면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게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등에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못 깨닫겠다. 깨달을 도리가 없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더 펼쳐보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더 펼쳐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세상 사람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악을 만들고. 그럼 세상이 어디 가느냐? 세상 사람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심판받는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세상 사람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 이상.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얻고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을 얻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얻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얻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 사람 모르는 것 우리 참 많이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지식에는 무식할지 몰라도 영원한 지혜와 지식에는 유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식한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유식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무식하지 않고 유식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죠. 전도자가 그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바라시나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 인간 편에서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그러니 지혜자가 가만히 보니 종국의 인간은 운명주의다. 이인이나 지혜자나 종국은 자기가 자기 운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자 장차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지 미워할지 또 미워할지 사랑해 줄지 이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자는 전국적으로 뭐냐?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장차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장차 지금과 장차 계속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아느냐? 왜 사랑을 받을 줄 확증합니까?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은 손 들어봐십시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십시오. 그럼 왜 사랑받겠습니까?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우리가 장차 계속해서 늘 사랑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모신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러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온 우주 모든 만물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나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딱 결정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꽁꽁꽁꽁 묶어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차도 사랑받을 것이고 영원히 사랑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다 그런 막연한 소리 안 하는데 이분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삽니다. 불안 속에 삽니다. 내가 장차 운명의 사랑을 받을지 운명의 미움을 받을지 운명의 복을 받을지 운명의 배척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 의인이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도 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하나님이라는 그 어른 손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다 그건 알아요. 뭔가 모르게 우주의 그 큰 힘에 우리가 달려있지 않겠는가. 그 우주의 큰 힘이 우리를 사랑해 줄런지 미워할런지 또 미워할런지 사랑할런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운명론자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팔자입니다. 모든 것이 내 팔자로다. 그러나 우리는 팔자가 아니라 우리는 칠자입니다. 하나님은 7숫자 완전 숫자니까 모든 것이 칠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뚜렷합니까? 여기에 무슨 희미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뚜렷이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잔소리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희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밤중같이 더듬으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는 밝히 바라보고 삽니다. 환하게 내일을 내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최고 지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2절도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면 결국에 뾰족하게 인생을 원하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결국 다 일반이다. 그죠? 다 이 세상에 뭐가 뭔지 모른다. 의인이라고 특별히 복을 받을 리도 없고 악인이라고 특별히 미움받고 버림받을 리도 많이 없다. 선인이라고 더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다.
그리고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더 복을 받지도 아니하고 안 드린다고 해서 화를 받지도 아니한다. 그거 다 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인생을 살자. 전국은 다 똑같다. 다 죽는 것은 똑같고 다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다. 결국은 우리 종국은 다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일생 춘몽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생에 무엇이 진리가 있으며 인생에 무슨 정의가 있으며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러한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자.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전부 의심투성이. 회의주의자.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깊은 것을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야야야 골치 아프다. 그런 건 나는 생각 안 한다. 그저 매일 먹고 마시고 그저 시집가고 장하고 그저 동물적으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깊은 것 생각하면 아이 골치 아프다. 그거 생각도 말아. 왜? 회의주의자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거 참 고약한 일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 의인에게 임하는 것이나 악인에게 임하는 것이나 선하고 깨끗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나 깨끗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나 결국은 다 죽고 만다. 다 일반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희미한 회의주의자로서 회색지대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명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했는데 예수님을 탁 구주로 모시니까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회의주의 안개가 사라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가 분명히 구별이 되고 선인과 죄인이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은 자가 구별이 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왜?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부흥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말할 필요 없이 주를 믿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고 아주 뚜렷합니다. 거기에 희미한 것 아무것도 있을 것이 없죠. 다 일반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죠.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한 분은 천국으로 가고 한 분은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일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과 우리가 보는 인생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반 세상 사람에게 비교해서 우리가 환한 밝은 길을 가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뚜렷한 진리의 척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면서 뭘 다리가 있노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전도서에서 설명하는 대로 인생의 진리를 인생의 철학을 논할 때 그냥 두리뭉술이로 회색지대로 허무주의로 그리고 불가지론자로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뚜렷이 흑과 백, 광명과 어두움을 분별해서 완전히 진리를 알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훨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3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 믿지 않은 세상 사람 볼 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50보 수백보로 그 마음속에 악이 다 있고 악으로서 다 다소간 차이있지만 다 미친 사람들, 다 인생에 미친 사람들. 그래 가서 악을 품고 인생에 미쳐서 살다가 다 그대로 죽어버리고 만다. 죽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쾌락을 누리는 것이 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 다음 5절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그 다음엔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자, 이 믿지 않은 자의 처절한 인생 고백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법으로서 도덕과 윤리 강령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강하게 내리몰아쳐도 그 양심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이런 철학은 죽고 나면 그뿐인데, 이 땅에 반짝 사는 인생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인데, 좌우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어떻게 속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 묶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은 이상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으로 묶지 않아도, 법으로 그러한 압력을 안 가해도 그 마음속에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이 성령과 화답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성령이 잘못 산다. 양심이 괜찮겠는데요? 아니, 안 된다. 회개해라.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이 성령과 화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법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묶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성령과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윤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숨은 자리에 있을 때라도 죄를 짓지 못하고 벌벌 떨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지. 성령이 없는데 뭐 아무도 안 보고 뭐 들키지도 않은데 뭐 죄 못 지을 건 뭐가 있어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에라까지까 잘 때였다. 뭐 안 볼 때는 뭐 다 먹고 마시라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교인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도 반드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의 성령이 와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의나 그렇지 않으면 진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도가 높은 훌륭한 윤리와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야 돼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이나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겼다면 뭐 아담 하와 이후로 왜 이렇게 타락하고 살았을까요? 성령이 와셔서 우리 마음의 양심과 화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힘으로 변화를 못 시켜요. 사람 결심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지구적으로 성령이 마음속에 화답을 하기 때문에 며칠이 아니라 그는 장구하게 우리는 변화의 삶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운동한다고 우리를 2단 3단 하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그들은 2단 3단이 아니라 10단 20단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우리 보고 2단 3단이가 말하는 건 그건 20단 30단이에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 보기에는 기가 막힌 존재. 성령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성령 없는 교인이 어떻게 교인이 됩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삽니까? 그러므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똑같이 살아요. 요번에 한국의 사정 항파가 불어올 때 사정에 걸려서 잡힌 많은
부정부패를 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나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 돼. 왜 그러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나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큰 소리 할 거 절대 없어요. 성령 없이는 못 이깁니다. 우리도 기도를 등한히 해서 성령 떠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서로 거스립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를 거스려서 육체를 죽여버려요. 육체가 일어나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꼭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회의주의자가 되어서 죽은 사자보다 산 똥개가 낫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9장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또 우리 공부하십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바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참 완전한 쾌락주의자입니다. 완전한 쾌락주의. 여기엔 진리를 위한 희생도 없고 의를 위한 희생도 없고 선을 위한 희생도 없고 하늘나라 위한 애씀도 없습니다. 그런 것 다 없습니다. 그건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다 그 하나님 주신 분복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별난 거 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오라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7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이제 이 미각의 쾌락주의자입니다. 아주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그 먹는 것을 아주 기쁘게 먹어라.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또 마시고 술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고 그게 다 바로 하나님이다. 너 인생에 내놓고 식물도 주고 포도주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옷은 항상 희게 해서 아주 멋을 내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퍼부어 가지고서 그냥 향기가 물씬 나게 하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이미 그렇게 해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인간의 지혜는 쾌락주의로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장차 갈 세상에는 음부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무덤에 들어가면 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없다. 허무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습니까? 어림없죠. 우리는 장차 들어갈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앞시간 모든 형제들과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하늘나라 사업을 하늘나라에 가서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날이 향상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획득해서 가난한 자에게 많이 나눠주니까 의가 영원히 있다고 하나님 말하셨습니다. 이런 전진적으로 말을 해야지. 인생은 후퇴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날이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